오늘 복을 주시는 은혜의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 저희 교회에서는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주 종종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용납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실수해도 붙잡아 주시고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절이 고백해요. 더 나아가서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신대요. 아니 우리가 뭘 잘했다고? 복을 주신대요. 뭘 잘한 게 있으면 복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을 수 있기를 원해요. 아직 내가 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사실은 복받은 분들이고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싶은 큰 복이 있다면 그 복이 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얼굴빛을 또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난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죽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at the same time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쉽게 바라볼 수 없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두려운 그런 존재였어요. 이런 점에서 그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얼굴빛을 받고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시고 복도 받으시고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빛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시는지를 2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구원에게 알리소서. 1절과 2절 사이에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다른 번역을 보면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1절을 통해서 그리하여 2절을 이루겠다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셔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땅 위에 알리신다. 주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신다. 자,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반사하는 거울 같은 존재예요. 예, 거울이 빛을 반사하잖아요. 거울 같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까닭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시편 23편에 이와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온 열방의 주님의 구원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3절, 4절, 5절 한 가지 주제예요.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제가 볼 때 시편 기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알고 있어요. 둘째,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복 주셔야 합니다. 이걸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 일이 일어나려면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원리에 따르면 주님 은혜 주시고 복 주세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독교 신앙 가운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말씀, 그 신앙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도 복입니다. 팔복도 복이에요. 그런데 팔복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표현 기억하시죠?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진다. fat, 기름이 떨어진다. 오늘 시편에서 6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는 복이 소개되고 있어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는 복.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구하는 것이 결코 수준 낮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 기독교의 어떤 이 트렌드를 분석을 해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 또 그 이전 세대 분들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을 많이 구하셨어요. 한국이 많이 어려웠고 또 이 경제가 많이 어려웠고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구하셨어요. 그렇게 구하셔서 복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복을 관리를 조금 잘 못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는 바람에 후대에 있는 분들이 그 복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팔복만이 복이다. 우리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복이 문제입니까? 복을 잘 관리 못한 게 문제입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복을 주신다고 하세요. 이 복을 구하는 것이 결코 수준 낮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웃 오브 데이트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는다. 어쩌면 나는 그 복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 세상의 재물과 권세가 모두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에요. 복 달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꼭 복을 받으셨을 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스갯소리로 자주 말하는데 저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사실. 근데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이 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이 복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나만 배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라고 주신 복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 세대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원하세요?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을 빌어주세요. 이 땅에서 우리 교회의 표처럼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들이 갖춰야 할 것을 갖추게 하시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시고 멋지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들 축복하기 원하시죠? 자녀들에게. 그대로 여러분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인생도 하나님 멋지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마음껏 허락해 주세요. 마지막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